할렐루야. 신년 특별 기도회 2주차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2주차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느헤미야 5장의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는 것은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먼저 2주차 특별 기도회에 또 결단하시고 또 이렇게 참석하신 또 힘을 내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참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이 여러분 찬양 준비하고 인도하느라 여러분들보다 보통 30분 이상 일찍 와서 준비하고 매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사실 많이 힘들 텐데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찬양팀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서의 본문을 가지고 나눈 말씀들, 이 말씀들은 주로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로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하나님 주고 계시냐 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공동체적인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그 일이 어떤 의미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시고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들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매우 빠르게 할 거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52일 동안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 특별히 정말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을 사람들과 그의 가정들이 일어나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우 많은 희생이 또 수고가 필요했었던 일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그들의 아내와 함께라는 이 말을 유념해 보면 이 성벽 재건의 일이 가정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동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온 가족이 이 일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형제이며 동족이었던 사람들, 같은 처지에 있었고 같이 그 어려움을 알고 같이 이 힘든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희생은 같은 형제, 같은 동족끼리 원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과중한 일은 가정의 어려움, 유다 백성들의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의 조짐을 가져올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토록 어렵고 원망스러웠을까요? 2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먼저는 딸린 자녀들, 식솔들은 많은데 당장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땅, 우리에게 있는 집이라도 사람들에게 저당 잡혀서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합니다. 심지어 흉년이었던 모양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까지 맡겨서라도 먹을 것을 구하고자 했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져가면서 세금을 내야 했고 가진 밭과 포도원까지 그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형편을 보여주는 말씀은 5절입니다. 5절에 보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생떼 같은 자식들을 종으로 파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종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딸을 누군가의 첩으로 내주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의 일에 몰두하면서 이 노역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느라 먹을 것도 없고 빚을 내야 할 정도였고 심지어 자기들의 자식들까지도 종으로 내어줘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그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고 주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런 현실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어려움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며 그것 때문에 그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듣고 보고 있는 리더인 느헤미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그 심정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가정에서 불평과 원망이 자꾸만 일어나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는 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일을 극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족들끼리 서로 힘들다고 원망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자고 약속하고 노력하는데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서 직원들이 자꾸 회사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장님 심정이 어떨까요? 참다가도 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열심히 우리 함께 사역하자, 우리 열심히 함께 좋은 교회 세워가자 의기투합해서 모였는데 어려운 일들이 연거푸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특별히 교회의 관계가 갈등으로 심각해지고 곳곳에 문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성도들 사이에서는 원망이 또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 목사는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너무 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또 그런 유사한 일들을 목장에서 겪는다면 그 목자는 어떤 심정일까요? 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어느 부서나 팀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겪는다면 그 부서장, 팀장 어떤 심정일까요? 서로 이해하기는커녕 서로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 쏟아놓는 사람들에 대해 그 앞장설 리더는
분노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아유, 느헤미야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신실한 신앙인이 설마 화를 냈겠어? 예, 화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나는 것, 내 안에서 노여움이 일어나는 것,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구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분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이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이 분노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 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분노를 계속해서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죄의 언행으로 나타나거나 그 오랫동안 자리 잡은 그 분노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분노를 억누르는 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억눌러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병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화병입니다. 여러분, 우라병, 우라통 이렇게 말하죠.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다가 그것이 실제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통증을 느끼고 답답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인들에게서 그 독특한 문화 때문에 매우 많아서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한국인 특유의 문화 증후군으로 이 화병이라는 질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학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국말 그대로 화병, HWABYUNG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화병이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30, 40대의 여성분들, 주부들이 시부모님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원인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와서는 남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대요.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와의 이 스트레스 갈등 문제, 과중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따 문제 같은 것, 또 그래서 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우울, 신경예민, 자신감 저하, 메스꺼움, 변비,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 혈압 상승, 여기 해당되는 분들 계시죠? 이것이 심해지면, 이 화병이 심해지면 요즘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그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이 되기까지 한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5% 이상이 화병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느헤미야가 크게 일어나는 자신 안에 있는 분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뭐 했다고요? 생각하였다. 숙고했다. 한번 따라하시죠.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었냐면 중심에 계획하고, 표준세 번역에서는요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크게 노하였으나 신중히 생각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원문의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알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나의 위에, 즉 over me, 나의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의 중심, 나의 마음, 나의 신중한 그 깊은 생각이 over me, 나의 위를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풀어 말하자면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나의 신중한 이 생각이, 나의 깊은 숙고함이 나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나의 마음, 나를 다스리고 제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나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이 일을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나의 신중하고 깊은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 때문에 냉철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지만 그렇게 내 안에서 일어난 분노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결국 나를 먼저 넘어뜨린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그 분노가 파괴해버립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자연히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나를 파괴하지 않도록 여러분 막아서셔야 합니다. 깊이 숙고하고 문제를 명확하고 균형 있게 파악하는 냉철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데 펜때 굴리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주님 앞에 그 분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 나를 심지어 분노케 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냉철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자는 성령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만 했을까? 아닙니다. 그 숙고한 결과대로 실천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라고 이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같은 동족끼리 너무 높은 이자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또 이제까지 이방인들의 손에 팔려갔던 우리 동족을 이제까지 힘써서 애써 찾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우리 같은 형제끼리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이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탄식한 겁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리더격인 귀족들과 민장들을 데려다가 꾸짖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불러서 사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대회를 열었습니다. 공개적인 집회를 갖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을 쳤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쳤다라고 하는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때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잘못한 이들에 대하여 그들을 대항하여 호되게 야단쳤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 꾸중을 들은 귀족과 민장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입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꾸짖었던 느헤미야의 기준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참 잘했네. 당연히 혼날 것은 혼나야지. 당연히 잘못한 것이니 할 말이 없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행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버지니까 그럼 가족들 자식도 혼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면 어떠십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까?
사장님이 직원들을 혼냈다고?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괜히 사장이 잘못 혼냈다가 욕먹으려고?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혼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생각이 달라지십니까? 아 요즘 세상에 어떻게 선생님이 아이들을 막 함부로 혼을래? 더 심각한 이야기 해볼까요? 만약 교회의 목사가 교회 안의 교인들 가운데에 문제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심지어 공식적인 모임이나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해봅시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랬다가는 성도 교회 바로 떠날 거라고 걱정하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특별히 목사에게는 치리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자꾸만 건강성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올바른 치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떠날까 봐, 교회가 더 시끄러워질까 봐, 교회 목사가 욕먹고 싶지 않아서, 교회 성장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를 책망하고 치리하는 일을 하면 사탄은 그 교회 안에 분탕질을 일으킵니다. 야, 넌 자존심도 없냐? 여기 와서 그렇게 혼나게?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네가 뭘 잘못했는데?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교회 안에 건강한 징계, 건강한 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징계는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순종이자 우리에게 필요한 단순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징계를 받는 개인을 위해서나 죄의 참된 위험성을 깨닫게 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나 교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나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공동체적 복음 증거를 위해서나 긍정적인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7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라든지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친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징계 없는 교회는 거의 교회로 여기지 않으려 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은 교회에 징계가 없어? 아유, 그럼 그게 교회야? 이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징계가 교회를 떠날 때 그리스도도 교회를 떠나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우리 안에 분노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깊이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냉철한 판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책임을 가진 리더들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짚어내고 때로는 책망해서 고쳐나가야 할 의무 또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역시 교회 안에서의 이 부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는 교회에서 공식적인 징계가 필요할 만큼의 문제는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연 저는 담임 목사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담임 목사이지만 징계와 치리에 대하여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요즘 세대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왜 주저하게 될까? 첫째는 내가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그것이 과연 나의 올바른 판단인가, 균형 있는 판단인가 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깊이 주님 앞에서 숙고함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징계와 치리를 주저하는 이유는 리더인 목사도 욕먹고 싶지 않은 인간의 나약한 인간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도 욕먹기 싫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듯이 저를 포함한 리더들이 감수하고 또 저 스스로 싸워 극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나약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의 문제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누군가를 꾸짖었을 때 상대가 이것을
혹시 감정적으로 혹은 인격적인 공격으로 오해하고 왜곡해서 의도하지 않은 상처나 반감을 갖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이에는 뼈아픈 말도 양약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저와의 그런 돈독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해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참 귀한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보고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뢰 관계가 돈독히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불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들이 리더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와 리더들을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 해도, 때로는 야단을 쳐도 이것이 그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이 함께 아파하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꾸짖고 야단친 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조리하게 이렇게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면 오히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야단을 쳐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혼이 나도 하나님 때문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이 일이 나와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리더가 성도들을, 또 백성들을 그렇게 때로는 책망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이 마음이라는 중심이 흔들림이 없고 이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면에 원활한 소통과 돈독한 신뢰관계와 또 올바른 지도와 겸손한 순종이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숙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야단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야단쳤을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갔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 우리 꾸어준 것에 대한 이자 받는 것 그만합시다. 이자 받는 것 그만합시다. 11절에 보니 그동안 담보로 잡아두었던 밭가집 다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돈과 먹을 것 꾸어주고 이자 받았었다면 그것도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야단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고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12절에 보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다 같이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이 지침에 백성들이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심지어 온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교회의 일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가장의 권위는 가족들이 세우는 것이고 사장님의 권위는 사원들이 세우는 것이고 선생님의 권위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세우는 것이듯 목사의 권위도 교인들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는 것 외에 목사가 뭘 내세우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런 목사를 귀히 여겨주고 존경해주고 그 가르침에 겸허히 순종할 때
부족한 것 같아도, 목사가 혹은 우리 팀의 리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바로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길입니다. 자, 그럼 목사는, 또 앞에 선 리더는 그렇게 권위만 내세워서 될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리더인 느헤미야가 스스로 본을 보인 것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12년 동안 그와 그의 형제들이 총독으로서의 봉급을 받지 않았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느헤미야가 돈 한 푼 없이 살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왕의 신하로서 받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당시에 총독은, 어느 그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은 활동비 명목으로 그 백성들,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관할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따로 또 세금과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는 게 관습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다 사람들에게 그 세금 걷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도 버겁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권력을 내세워서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지 않았다 합니다. 16절에 보니 오히려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으며 느헤미야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땅을 사들이지도 않았다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은 뭐냐면 대신에 자신이 대접하고 먹여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식솔들이죠. 자기 손님들입니다. 즉 유다 사람들, 관리들, 주변 나라에서 찾아온 이들 150명을 먹여야 하는데 그것을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안 하고 자기가 부담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부역으로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그 많은 재정 충당을 위하여서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그 신하로 받는 월급과 자기의 사유 재산을 털어 백성을 섬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지도자로서의 희생의 본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 은혜 구했습니다.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참 죄송하게도 여기 있는 목사는 느헤미야처럼 쌓아놓은 사유재산도 없고 또 제가 어디 가서 다른 수입을 얻는 것도 아니기에 저와 저희 부교육자들은 오로지 교회가 주는 사례비로 가족들과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에 느헤미야처럼 저는 12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목사가 모든 희생과 섬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 속에서 분노를 오래 품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판단력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더욱 새롭고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세상